오늘은 11장 말씀입니다. 11장은 전체적인 구조가 1절부터 18절까지는 고넬료의 개종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일들을 지난주에 보았던 듯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19절부터 26절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한 가정의 회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다?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활동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귀한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에요. 어느덧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꼭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됨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순적하여 평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교로, 때로는 고난으로, 흩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다 말씀하셨죠. 성령 행전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글쓰심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라면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과연 성령님이 또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주목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세계를 믿게 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역할을 어떻게,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이 두 키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번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기 원해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인 하나님의 120문도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이 작은 불이 큰 불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듯 하였으나 갑자기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어둠이 찾아오고 교회가 또한 고난이 찾아오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잘 되는 교회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전 세계가 또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시작으로 하나님은 흩으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고,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빌립 집사가 또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어가기며 또한 스데반 집사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특별히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광야로 갔는데 사람 하나 없을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본인은 가지 못했는데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에디오피아를 구원하는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 9장에서는 선교를 위해 한 사람이 예비되었는데 스데반 순교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눈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며 하나님께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한 이 일을 통해 180도 바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앞으로 이어질 선교, 전도 여행을 펼치는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게 안수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면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11장 내용은 이 일을 통해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례를 받고 믿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함께 식사를 하며 어떻게 함께 구원을 베풀으며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 합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곳에 서서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명령과 따라갔더니 준비됐던 고넬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부터 그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주셨군요 하는 말로 이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믿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방 족속까지도 구원을 베푸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12장 내용을 11장 내용을 쭉 보면서 제 안에 강해보다는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제 안에 찔림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제 마음을 파고든 두 가지 말씀을,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2절, 23절 제 마음에 파고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 어찌 보면 개척교회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니까 믿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고 이제 막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는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워진 개척교회, 이제 한 믿음도 아닌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생각해보니 갈등도 문제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이 문제, 또 하루 지나면 저 문제, 이거 수습하면 또 이 문제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화합하고 체계를 갖고 반석을 세우기 위해서 파송한 이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오늘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또는 이제 막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가 막 세워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말을 듣고 안디옥까지 누구를 보내었다?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대요? 무엇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성숙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번번이 갈등을 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미숙하고 문제가 많았던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바나바는 안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를 어떻게 말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본다? 은혜로 보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 인정한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니 이만한 교회가 없어요. 은혜로 보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선언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것 보는 사람은 자랑 대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동북교회 부흥하길 원하시면 아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보고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예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우리 교회를 나는 자랑하렵니다 하는 마음, 무엇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입만 열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니까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좋은 성도느냐고요? 좋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좋지 않은 문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며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좋은 성도요, 바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로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망하는, 교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요. 뭘 본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성도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내 입술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은혜를 보는 사람은 생명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보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눈꺼풀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바꾸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후 23살이 된 해에 남편은 일찍이 죽고 임신 중이었던 여인은 유복자로 딸을 낳습니다. 이제 겨우 23살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딸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청산가부로 살면서 딸의 장래를 위해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헌신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비로소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심지어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이 딸은 멋지게 대학 교수로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어느 날 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원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머니에게 다 받았는데 이제라도 어머니 원하시는 거 하나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잘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된 것만이라도 나는 너무 만족해. 그러자 딸은 계속 다그치면서 아유 하나라도 말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애원하자 엄마가 입을 엽니다. 하나만 말해도 돼? 그랬더니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탁은 무엇이었냐면, 주일에 교회를 오가는 길이 이제는 좀 힘들어. 나를 좀 교회까지 태워주고 예배 마치면 나를 좀 데려와줘. 그래서 함께 너와 예배 드리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딸이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랑을 달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 딸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가고 앞으로 학업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멈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갔대요. 엄마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고 또한 엄마 옆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나 여전도에 가서 또 회비 내고 와야 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옆에 앉아있는 한 여자분이 남을 헛뚫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만 듣고 있으려나, 아이고 언제 끝날려나 하는데 결국 이런 생각 들더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세상에 다를 게 뭐야. 그래서 도저히 듣고 싶지 않아서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옆에는 또 방금 전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했던 장로님이 전화통화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학교에 기부금 많이 낼 테니 내 아들 좀 대학에 붙여달라고 청탁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하면서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 이제는 출구를 향해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회의실, 기관실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들여보지 못하는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교회야? 근데 저기서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말자.
이게 무슨 교회야? 앞으로 일요일마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공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가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될 테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시간 보내자. 여기는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차 이런 얘기를 하나씩 들려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느라 주변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는 딱 하루 만에 참 많은 것도 봤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뒤통수를 뻥 맞은 것처럼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본인은 그냥 맹신으로 교회만 다니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줄 알았는데 그의 모든 어머니의 신앙에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겠다는 그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계셨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존경스럽고 바뀌어지는 자기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글에 남겨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 보지 말고 허물 많은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것만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보면 심령이 죽어요.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나갈 때에도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콧노래를 부르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내 심령의 생명과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만 봅시다. 은혜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변 사람 인물들 보지 말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초대하셨으니까 예수님 보고 가세요. 왜 주인 초대받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방자한 종들만 바라보다가 마음 상해서 가세요? 하나님 만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 만찬을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방자한 종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또 이 먼지 피우고 저리 먼지 피우면서 아이고 왜 저래 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 나는 종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왔다?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인사 나눕시다. 옆에 분에게요. 자랑만 하자고요. 시작. 자랑만 하자고요. 자랑만. 주님이 초대하신 우리 동북교회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종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 만족한 만찬의 은혜와 배부름의 은혜와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마음껏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이후에 자랑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좋은 성도는 자랑하는 은혜로 보는 은혜의 영감 눈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입을 열어서는요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갖고 은혜의 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노래하고 귀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이쁜이들, 우리 이쁜이들,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부흥이 되고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솔직해지자고요. 교회가 지겹고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크게 말하면 안 되죠. 변화가 없는 이 교회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교회가 재미없다고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그때 많은 신자들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교회 순례를 선택합니다. 교회 순례. 이제부터 이 교회는 답답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 교회는 변화도 없네. 이제 다른 교회 가보자고 한번 돌아보지 뭐 하면서 좋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교인들이 떠나겠어요. 교회를 떠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떠나는 교인들 분명히 말합니다. 좀 더 잘 믿고 싶다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교회다운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는요, 잘 믿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돼요.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치자고요. 가보라고. 우리 교회만한 데 없을 거야. 따라합시다. 가보라고. 우리 교회만한 곳이 있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심을 통해서 가보라고. 우리 교회 같은 곳이 있나? 함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동북교회도 한 명, 한두 명 떠났을까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왔다가 또 다른 교회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세미나를 갔더니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S로 시작하는 교회 뭐 이렇게 막 강남에 있고 뭐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30%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한 번 온 성도는 또 갈 것을 알고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인원도 변동도 없고 한번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는 이 인원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음이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야. 여기가 내 교회야. 여기 오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야 라는 말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 먼저 하자고요. 교인들의 마음가짐 다지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이 하나를 결정하기 원해요. 교회에서 정착하는 교인들의 특징을 봤더니 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착하더라는 겁니다. 동북교회 우리 교회야. 오유명 목사 우리 목사님이야. 저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뿌리를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며 너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또한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5장의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는 장로님의 수고, 교역자들의 수고를 또한 모든 기관과 선교회와 전도회에서 리더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라. 수고를 알아라. 또한 그분들과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생활을 하라. 저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고에 새로 오신 총각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심지어 꽃미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교무실로 와서 막 이렇게 보면서 이야, 멋진 선생님 왔어 하면서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 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합니다.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도 멋있어. 그러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너무 마음이 설레설레 해가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 하니까 막 야 하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영어에 전혀 관심이 없던 춘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요 그만 이 영어 선생에게 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영어 실력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눈에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영어 실력이 갑자기 일취월장하면서 선생님의 눈에 드는 겁니다. 근데 한번 눈에 들었더니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영어의 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습의 최대 장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낮은 지능이 아니라
낮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다고 모든 교수법은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대한 낮은 감정, 과목에 대한 낮은 감정이 항상 성적을 못 이루게 한대요. 그런데 그 성적이 사랑으로 또한 관심으로 바뀌어서 높은 감정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 문장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힌다.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혀요. 이 사람 미워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싫어지면 은혜도 안 와요. 잊지 마세요. 사람이 막히면 은혜도 막혀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 막히면 은혜가 막힌다. 담임 목사가 싫어지면요, 영적 의욕이 뚝뚝뚝 떨어져요. 누구 손에? 알아서 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남들 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옆에 앉아서 예배했던 사람은 막 나가면서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나는 아무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가 해서 내 모든 감정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면 은혜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막혔을 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이 사람이 막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까지 막혔네요. 다시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바닥날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가 언제냐? 은혜가 사라졌을 때예요. 잊지 마세요. 그때가 최고의 위기라고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은행 잔고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다시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용적인 과세를 갖는 거예요. 아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방종한 종들의 추태에 너그럽게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방종한 이 종된 담임 목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길 원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결국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유, 떠나는 게 속 편해. 아니에요. 사람이 막히면 용서해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봤자 또 그 자리예요. 어디 가보세요.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속상함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이 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저 교회 가면 없을까?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언어의 특징인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나가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오유명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성을 붙이는 것은 어찌게 보면 객관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 목사님, 이제 저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면 이제부터는 무슨 뜻이에요? 주관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우와, 호칭 하나에 뭘 그렇게 심각합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라는 쓰는 순간부터 어떤 개념이 플러스 되는지 아세요? 가족이란 개념이 플러스 돼요. 집에 가서 어떻게 쓰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새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쓰시잖아요. 그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동북교회는 담임 목사를 부를 때 오목사도 담임 목사도 아니라 우리 목사로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오네. 우리 목사님 하시는 그 은혜가 제게 있어서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오목사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불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다. 우리 권사님이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김 권사님 성을 한번 붙여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김 권사님이 최 한번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시작. 그 느낌과 이번엔 하나 더
우리 권사님 시작. 어느 게 좋아요? 제 말이 맞죠? 이 순간부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부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성을 불러드리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뭘로 불러드릴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개척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뒤죽박죽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덮었던 바나바는 무엇으로 보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분명 문제가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문제보다는 더 은혜로 보면서 칭찬하고 자랑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자한 종들의 추태를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꼭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제가 앞으로 밖에서 우리 권사님 하고 부르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끼리 아무구나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원하고, 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라 불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부탁 한번 드릴까요? 어떻게 불러주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 좋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가족의 관계에 의미를 가지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은혜로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막히면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해요.